오늘은 영접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다. 영접을 통해서 받는 축복.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기의 생활이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은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접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를 영접하고 받은 롯의 축복. 천사를 영접하고 나서 롯이 받은 축복이 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롯이 천사를 영접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강권하여 영접하였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영접하였다. 자원하여 영접하였다. 억지로 영접하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접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대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한 대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대접하는 자에게는 그 영접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3절에서 말하기를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롯이 일부러 사람들을 간청해. 롯이 예수님을 간청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였다. 그래서 영접한 후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 대접하고 나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윤리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대접하는 사람, 대가가 없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 된다. 창세기 19장 44절과 8절의 말씀. 자기의 딸들보다도 천사를 더욱이 여겼다. 롯이
자기의 딸들보다도 천사를 귀히 여겼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보다 예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영접했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 예수를 믿는 증거이다. 예수를 믿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순종하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이나 식구들보다 귀중히 여긴 것이 롯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의 하는 일에 순종하였다.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증거인데 그 증거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행위가 뭐냐? 그 행위가 봉사와 헌신이다. 자기 자신의 앞장서지 않고 천사의 뜻에 순종하였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내지 아니하고 오직 천사에 의존해서 말씀을 순종했다. 천사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늘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무당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에서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롯이 천사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을 때에 그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종말이 오고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많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불심판에도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직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고 받은 삭개오의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 쭉 보면은 바로 삭개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방법대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가 이미 영접하게 되었다. 내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 마음의 조명에 따라서 바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행동으로, 육신의 행동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 부기로 올라가서 예수가
설교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예수님과 삭개오는 마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에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일이면 벌떼와 구름대와 같이 바로 교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주야 이리 오너라, 누구야 이리 오너라, 어느 집사야 이리 오너라, 어느 목사야 이리 오너라, 어느 장로야 이리 오너라 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겨자식 같은, 겨자식과 같이 그냥 바람 따라 밀고 바람 따라 믿고 바람 따라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는 그 섭리를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러므로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삭개오는 간절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육집이 불이 났습니다. 5분만 더 타면 우리 집까지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습니까? 80, 90 먹은 할아버지가 다리를 쓰지 못해서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그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장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그는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지 3분이 지난 후에 바로 옆에 있는 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육집 사람들은 다 죽고 다 타버리고 거지가 됐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 출고하며 영접하였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고했다. 출고해서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과 영접할 공간과 영접한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씨가 더워서 비가 많이 오므로, 눈이 많이 내리므로, 태풍이 많이 부르므로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영감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영감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감서를 잘 영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삭개오의 행동하는 겸손과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만한 성도는, 거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도 잘 나가는 것도 잘못 나가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다 누구의 섭리냐?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주권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권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에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겸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말. 작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는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죄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함으로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없습니다. 양심에 변화가 없습니다. 재성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무 소용입니다. 무용재물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곧 하나님의 권세요 나의 권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의 선행 조건은 오직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선행 행위는 뭐냐? 회개라고 회개.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 또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완전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의 행위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에 세리가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이었습니다. 세리는.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고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애로움을 당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고 권력도 없고 자기 족보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신분이 변하여 택감받은 서민의 후손이 되었다. 성민된 후손이 되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5절과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세 번째 베드로를 영접하고 받은 고넬로의 축복을 받았다. 베드로는 고넬로를 초청했습니다. 고넬로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고넬로의 축복을 받는 베드로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하였다. 누가? 백부장.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그러나 그 장관급이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누구를 청했습니까? 가정으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를 청함으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 자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의 말씀에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다. 일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바로 베드로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신방 올 때에 자녀들은 남편은 다 직장으로 가버립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다 가버립니다. 친구가 다 각자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갔더니 권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가정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온 가족과 친구들을 다 집으로 모이는 초청.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믿는 자의 증거이다. 믿는 자의 증거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바빠서 다 신방한다 매달 며칠 날 1년 전부터 다 짜놨습니다. 어느 권사의 집에 매달 며칠 날 신방 간다 다 짜놨어요. 1년 전부터. 그런데도 가보면 권사 한 분밖에 없어요. 권사 한 분밖에. 응? 안 그러면 그 권사 주변에 있는 구역장들을 구역인들을 다 어떻게 초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랑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행위가 아니고 이방인의 행위입니다. 이방인의 행위는 천대받은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으나 마나 그건 지옥 갑니다. 목사님이 신방 올 때에 구역인들을 다 집으로 초청합니다. 구역인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접함으로 사는 믿음의 권세자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했다. 내 생각대로 청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베드로를 청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의 말씀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였다. 자기의 권력 다 버렸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백부장이 자기 가정으로 베드로를 청할 때 집에 딱 오니까 절을 하면 영접하였다. 정성으로 영접한 준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성령을 받고 이방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을 받고 일가와 친척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친척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과 48절 말씀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1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만에. 왜 10년 만에 받느냐?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꼭 그 때가, 그 시기가 시험이 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거나.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때 10년 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례를 발견하고 신분까지 새로워짐으로 백부장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바울을 영접하고 받은 루디아의 축복. 바울을 영접하고 나서 루디아의 축복을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두아디아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리하라. 강권하였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동거하며 살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였다. 말씀을 청종한 자는 누스드라의 안지맹이와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각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누스드라의 안지맹이, 미문 성전 밖에서 구걸하던 미문 성전 안지맹이가 요한과 베드로의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발목이 펴지고 그가 뛰기도 하고 걸었더라. 영육간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을 보았더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에게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보는지라. 바울이 안지맹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4장 9절과 10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9절에서도 미문성전에 있는 안지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24장 10절과 24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라.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에 저희가 대접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옥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켰던 간수의 간청한 사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접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생각할 때 반드시 영접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와는 뱀을 영접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솔로몬이는 이방인 여인을 영접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기생락과 같이 하나님의 종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여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축복합니다. 아멘.